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실제 성경 말씀을 펴고 찾아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막 뒤져가지고 무슨 타로점 하듯이 성경 말씀을 찝어서 오늘의 말씀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 중에 실제 내게 부딪힌 성경 구절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써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이것을 매일 찾아 읽어보고 매일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성경 구절이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지 않아도 밥 먹잖아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지 않아도 출근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지 않아도 운전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지 않아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니까요, 밥은 먹을 수 있어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가정을 꾸리지 못했던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됐을지라도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갱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갱신의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의 운명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즉 영원한 지옥과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마어마한 피를 깎는 자기 개발을 할지라도 다가오는 그 지옥 배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옥 배경도 막을 수 없지만 뭘 할 수 없냐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 행복할까? 저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다. 나는 이래서 존재한다. 이래서 태어났다. 하고 내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그것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갖다 붙여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오는 그 공허함의 줄을,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게 아니니까.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포장합니다.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나는 이래야 행복하다고 혼자 스스로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또한도 복음 깨닫기 전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계속 노래를 불러 제끼면 내 마음이 뭔가 치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면은요, 텅 빈 마음이 남더라고요.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허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포장된 행복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게 되니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니 가짜 행복으로 포장하고 있던 제 인생이 더 이상 포장지로는 감춰지지 않고 가짜로 행복했다는 게 다 들춰내지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쩌면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를 한심하게 보거나 처량하게 보거나 연민을 느끼거나 애처로워하는 그런 시선들, 눈빛들, 말들 이런 게 듣고 싶지 않아서 실제 죽어서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옥을 감추고 포장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육신의 갱신을 해도 많이 깨달아도 습관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아무리 갱신을 해도요 그 속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 할수록 더 뜨겁구나. 지옥 불에 던져져서 뜨겁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또 고통스러우니 미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곁을 떠났을 때 오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도 모르고 이 끊임없는 이 재앙과 고통과 지옥 같은 인생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입장밖에 모르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게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 속에 예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죄 아래에 있으면은요 사람이 죄밖에 안 보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죄가 아닌 다른 것이 보입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짜 행복,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 사람이 원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나로, 그래서 내 입장밖에 모르고 육신의 관점으로 늘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가면서 흑암운동 공허를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하루하루가 무엇이냐? 죽음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지옥 배경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사주팔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우리의 운명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영원인 멸망이 아닌, 영원한 지옥 배경이 아닌 영원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천국 배경 속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서와 같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은 것에 그 상처가 씻겨지질 않으니 그렇게 용맹한 에서였잖아요. 전장에서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남자 중에 남자 에서인데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그 상처를 못 이겼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대단해 보였으나 결국에는 상처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어. 그 어릴 적에 받은 그 상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에서가 늘 그 상처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서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그 상처 속에서 삽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 상처가 완전히 각인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에 끌려다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야지. 이게 인간인데요. 그 어릴 적에 새겨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니, 빠져나올 수 없으니 다 그 상처를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에서의 자손은 씨가 말랐습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에서 때에 악착같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읽어놓았던 많은 것들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으니 내가 축복을 만들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지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잘나야 돼. 이런 상처가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 후손에게 계속 이게 대물림이 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냥 단순히 포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후손 또한도 그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오게 상처의 망대 속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걸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에돔 족속과 같은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되물림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언제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불신자 같은 그 사고방식들, 생각들, 상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후대에게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의 흐름이 되물림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되물림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상처의 흐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고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곁에서 떠나 있으면 어릴 적에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으면 오래전에 각인된 그 상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의 책을,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매일 찾고 읽고 쓰니까요. 네 대적이 복종하리로다. 여호와는 너희 돕는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가서 괜찮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닐 존재, 불안함에 끌려다닐 존재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요. 뭔가 알 수 없는 무서움 때문에 울던 울음이 끝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대적을 복종하게 한다 하시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새벽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걸 넘어 옮겨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반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 복이 없도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고 쓰고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내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 구절 한 구절이라도 다시 내 손으로 성경을 펴고 읽고 쓰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말씀을 통해 실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또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